시간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참 익숙한 단어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믿음이나 또는 은혜, 축복,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들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또한 우리들 모두가 갈망하는 것들이지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 가운데 부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라는 책에서 부흥을 이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교회가 죽어가며 거의 끝장난 듯 보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나타나 원수들을 흩으시고 교회를 되살려 주시곤 했습니다. 이것이 부흥에 의미하는 바입니다. 주님의 임재로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부흥의 의미는 바로 이것, 교회가 다시금 이 이상을 보는 것입니다. 부흥이 임하면 교회가 그를 보게 됩니다. 언제나 그가 부흥을 주십니다. 그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십니다. 그가 치료하는 광선으로 떠오르실 때 원수는 물러가고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 일을 하시는 이는 언제나 그분 한 분뿐입니다. 부흥이란 영광 가운데 계신 그를 보는 것이며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을 정의하기를 교회가 주님의 임재로 되살아나는 것,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주님께 돌아가 기도하는 것, 이렇게 부흥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한 부흥인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성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 번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함께 읽은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부흥인데 성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 번 등장하는 부흥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부흥을 상고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 부흥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이 부흥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내용과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서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함께 보십시오. 하박국 1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시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자, 하박국서의 시작은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이 항변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 부패했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기 너무 힘든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묘사하기를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고 이웃을 혼미하게 하여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즐긴다. 이처럼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사람들이 난무하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패했고 타락했는데 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성적인 타락, 도덕적 타락, 윤리적인 타락, 말할 것도 없이 타락을 했는데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내 눈으로 죄악과 패역을 보게 하십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를 하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박국 1장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하나님의 대답은 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들어서 타락한 유다 민족을 심판할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타락한 유다 민족을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하나님이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박국은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박국을 비롯해서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선민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선민인데, 우리가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민족은 우리보다 더 악하고 더 나쁜 놈들인데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치리하신다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갈대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박국 1장 9절입니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11절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악을 심판하러 오시겠다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더 악한 자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치리하시는 건가? 저들은 우리보다 더 악한 놈들 아닌가? 우리가 타락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민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라고 하박국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항변을 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 하박국의 두 번째 항변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갈대아 사람 저 악인이 어찌 의로운 사람 우리 유다 민족을 삼키게 하십니까? 어찌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치리하신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선민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의로운 자들 아닙니까?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하나님의 대답은 조급하지 말고 기다려라. 정한 때가 있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내가 바벨론을 들어 쓰지만 그들도 심판을 면치는 못할 것인다. 그러나 하박국, 너가 말하고 있는 의인, 너가 말하는 선민은 무엇이냐? 선민은,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다. 그것이 의인이고 그것이 선민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 삶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박국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아무리 우리가 타락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선민인데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그 선민의식, 그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오직 의인은, 선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그것이 의인이고 그것이 선민이며 의인은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던
유다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교만한 선민의식, 그것을 올바르게 교정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은 하박국이 결론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문은 업적 명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 고백의 뜻은 하나님의 업적,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은 선하심을 믿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고백을 하박국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박국은 하나님의 업적들,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기억해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우리를 하나님 부르셔서 출애굽 시키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만드셨고, 그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입히시고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그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입성시키셨는지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하박국은 기억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박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금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박국은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은 지금 부흥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부흥의 첫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하박국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히 보여주셨습니다.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할 때, 그때 부흥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정말 부흥을 원하고 갈망을 한다면, 현재 나의 상황과 나의 현실에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부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흥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우선 첫째로 소생케 하시는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생케 하시는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우리는 이 부흥을 이 숫자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이 국어사전을 보게 되면 부흥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또는 그렇게 되게 함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원어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하야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살다, 소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하는가 하면 live, 생명에서부터 시작해서 revive, 죽음으로부터 되살아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 하야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는 죽어서 살다, 죽은 것에서부터 되살아난다, 소생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이 고백하는 이 고백,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을 우리가 직역을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빨리 오셔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죽어서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죽은 것으로부터 다시 되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다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자기 조국 유다가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그 갈대아 사람, 그 포악한 민족을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1.1획의 오차가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 또한 하박국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하박국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비록 내 생각과는 달랐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선한 뜻이시며 반드시 선한 계획임을 하박국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니까 반드시 선한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이 유다 민족을 빨리 오셔서 심판해 달라고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려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부흥이라고 이 한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오늘 본문뿐이지만 이 하야라는 단어가 기록된 것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하박국 2장 4절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의 살리라가 바로 하야입니다. 또 열왕기상 17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기서의 살아난지라가 바로 하야입니다. 또 이사야서 38장 16절입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여기서 살려 주옵소서, 이것이 하야 즉 부흥입니다. 죽은 아이가 되살아나는 것이 하야이고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히스기야가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건 역시 부흥이요 하야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죽습니다.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이, 능력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그것으로는 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각하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습니다.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십시오. 야, 이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것은 내 능력 밖의 일이구나. 내 권력이나 내 힘이나 내 노력이나 내 지혜나 내 전략술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 일은, 생명의 일은, 구원의 일은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시는구나. 히스기야는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을 자각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소생케 하시는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소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즉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부흥이라는 것은 죽은 것, 희망이 없는 것에서 다시 살려내시는 것, 소생케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흥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 속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굽히신 팔을 펴실 때 그때 부흥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러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내려와 차 앞에 섰는데 제가 차 키를 집에 두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차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차의 문을 열었다고 해도 차 키가 없으면 시동을 걸 수도 없고 아무리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그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즉 차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차에 시동을 걸 수 있는 것은 차 키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야만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부흥으로 시동을 걸어주셔야만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움직일 수가 있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소생케 해주시는 은혜, 되살아나는 은혜, 그 부흥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전략 전술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회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하나님이 회복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소생케 해주셔야만 부흥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흥하고자 한다면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생케 하시는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소생케 하시는 은혜를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의 영적 부흥과 또 우리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부흥을 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됩니까? 둘째로, 하나님께 주권을 두고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주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권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권리요, 최고의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부흥하고자 한다면 그 주권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이 말씀을 보며 하박국은 부흥의 주권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러므로 부흥은 주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타락한 유다 백성을 징계하시고 그 후에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흥의 주권을 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신실하신 일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한 하박국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의 상반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징계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 대한 그 심판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릴 정도로 너무나 무섭습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런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 바벨론을 들어서 타락한 유다 백성을 징계하시는 일, 그 심판날, 그 환난 날을 하박국 선지자가 기다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그 두려운 날을 왜 기다리는 것일까요? 비록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떨리지만 하박국이 신뢰하고 있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선하실 수밖에 없고, 비록 심판날이 너무나 무섭고 떨리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줄을 믿고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이 타락한 유다 백성을 빨리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드러내 주십시오. 빨리 우리를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박국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심판날을, 그 두려운 환난날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부흥의 주권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소생시켜 주실 회복의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 그 결론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당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사람의 최고의 가치와 힘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들의 최종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의인,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앞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비록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일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재 나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죽은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회복의 계획을 가지시고 선하신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이 순간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들 개개인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와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가장 필요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부흥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흥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의 주권을 하나님께 두심으로 소생케 하신 은혜를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흥의 은혜 속에서 참된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